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이득에 너무 관심이 커져서 세상에 뜨겁고 황량한 바람 가운데 노출될 때 우리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구체적인 죄악들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는 멀어서 하겠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라.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나의 영혼아, 너의 눈이 열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지어다. 우리는 다시 이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Just as I am, just as I am.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건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을 때 그곳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요, 우리가 가진 힘이요,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거꾸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시편 말씀은 우리의 처지로부터 올라간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되돌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정황,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러 상황, 이게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서 좀 묵상도 하고 더 어떤 걸 좀 파고 들어가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다면, 시편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감정이 이입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이입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시편 23편과 비슷한 정황 속에서 쓰여진 것,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썼던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63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마름과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확실한 그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심령 상태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하이퍼가 돼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황폐함, 메마름, 이렇게 뭔가 좀 건조한 느낌이 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요,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은 사실 본질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 그 생명이 잘 자라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 자라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혼, 영적인 이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으로라만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 때 여러분 심령이 더 촉촉해집니까? 심령이 자꾸 드라이해집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이득에 너무 관심이 커져서 세상에 뜨겁고 황량한 바람 가운데 노출될 때 우리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구체적인 죄악들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는 멀어서 하겠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건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은혜의 방편들로부터 멀어질 때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자꾸 건너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져요. 왜 메말라지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맨날 예배 맨날 어떻게 맨날 예배만 드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여행도 갔다 오고 놀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좀 되잖아. 공기도 좀 신선한 데서.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된다는데 함정이 있어요.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전환은 되는데 뭐는 안 채워집니까? 영적인 양식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우리 주변인들이죠. 우리 일상 삶의 주변인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세상에 물신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명예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밝은 얼굴로 가나요? 굳은 얼굴로 가나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 어때요? 양보가 없어요. 일체 양보가 없는 살벌한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악착같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악착같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건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드라이해지느냐? 지금 다윗의 경우에 보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들어왔죠. 또 어떤 때 우리가 드라이해지느냐?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나 가족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소유가 상실이 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이 드라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뭐 한두 가지, 뭐 세네 가지, 설마 8가지 다 이렇게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바로 그런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6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다윗의 첫 번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다윗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참담한 경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복이 없어요. 계절이 없어요. 달처럼 기울고 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언제도 그럴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종종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래도 있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영광을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이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못해 새 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운이 없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은 돕기를 기뻐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만약 진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고 힘든 순간이긴 하겠지만 생각을 바꾸시면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오 나의 영혼이여,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라.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나의 영혼아, 너의 눈이 열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영혼의 잠으로부터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무슨 영혼의 잠입니까? 여러분, 우리 6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6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먼저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렇게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시 이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의 형편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찬양도 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Just as I am이에요. Just as I am.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좀 나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이러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미루게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안으로 파고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을 그냥 왔다가 헛되게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건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을 때 그곳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요, 우리가 가진 힘이요,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침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